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한 가지 용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속을 입었다 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각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다른 용어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용어 가운데 지난번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중보라는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보란 한자어로는 사람 인변에 중자가 있는 중자와 보할 때 보자 해서 중보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그를 위하여 보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중재, 조정, 알선의 뜻일 뿐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intercession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중개인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를 알선하고 중매해 주어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 중매는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재라는 말은 두 사람, 두 나라 사이에서 서로 이해득실의 차를 좁힐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개, 중매, 중재. 그런데 이 단어들은 중보라는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는 주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중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재와 중보의 뜻은 약간 다릅니다. 중재란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정하고 알선할 때는 중재라는 말을 쓰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서 중재할 때는 중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중보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업적 용어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가로막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들의 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생활 속에서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권세와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분명한데 남아있는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의 구원의 사역, 문제 해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복스러운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난관과 모든 시련과 모든 복잡한 문제와 모든 위험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데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갖추지 못한 그러나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보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위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계십니다. 또 하나 낙담하여 좌절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요소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주님의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중보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중보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의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곳에서는 대언자, 또 한 곳에서는 위로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때 돕기 위해 여러분 곁에 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와 대언자와 위로자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계신 대언자와 의로자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엄청난 짐으로 압박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신음하시며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린 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신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중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보라는 사역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질병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시도록, 고쳐주시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전체 이제 카톡방에 올리면 기도했습니다라는 이 톡이 수없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소음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대한 대중보자들의 합창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권 그룹이 있습니다. 따로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권으로 헌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 사이에 기도를 하는데 매일 올려드리는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기도와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있는 중보기도 책자를 가지고 나누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에 꼭 넣어야 할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왕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선거철마다 다가오는 어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대통령,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국가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우리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죄의 형벌로 지옥의 뜨거운 불호수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중보자로서 피 흘림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생활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신 중보자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